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해설 자료는 고대의 장례 전통이 어떻게 그 자체로 심오하고 살아있는 신학이 되는지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흔히 장례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슬픔, 이별, 이런 것만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유대인의 매장 풍습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진짜 매력적이고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죠.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유대인들 무덤 보면 꼭 화려한 꽃 대신에 투박한 돌들이 올려져 있잖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아하 하고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단계입니다. 첫째, 임종과 시신 정결. 둘째, 신속하고 단순한 매장. 셋째, 애도와 하관. 넷째, 애도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의 돌입니다. 빠르게 가보죠. 섹션 1. 임종과 시신 정결입니다. 가장 먼저 타하라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시신을 씻기는 정결 예식이에요. 헤브라 카디샤라는 아주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분들이 이 거룩한 과정을 이끄는데 저는 여기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누군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잖아요. 딱 그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신 앞에 설 때도 온전히 아주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상징 아닌가요? 이 정결 예식의 3단계를 쭉 살펴보면 흥미로운 스토리가 보입니다. 먼저 깨끗이 씻기고 나서 타리힘이라는 수의를 입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옷의 주머니가 아예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 세상에는 그 어떤 물질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완전한 평등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덮던 탈리트라는 기도보를 덮어주는데 이때 끝에 달린 술을 싹둑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율법적 의무와 책임은 끝났다, 자유다 라고 시각적으로 선언해주는 셈이죠. 섹션 2, 신속하고 단순한 매장입니다. 자, 이제 매장 단계인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할라카, 즉 유대 율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매장의 시기부터 방법, 심지어 재료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복잡하고 딱딱한 행정 절차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고인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지켜주고 또 신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정말 세심하게 짠 아주 의도적인 장치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3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유대교는 육체의 부활을 굳게 믿기 때문에 화장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특별한 명절이 아니라면 무조건 24시간 안에 매장을 끝내야 해요. 시신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 타이밍을 억지로 늦추지 않겠다는 거죠. 게다가 관은 쇠못 하나 들어가지 않은 아주 단순한 나무 상자만 써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나무 관을 쓸 때 바닥에 아예 구멍을 송송 뚫어버립니다. 시신이 최대한 빨리 흙이랑 맞닿아서 자연으로 다이렉트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그냥 상징적인 비유로 넘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아주 직관적으로 실천해버리는 엄청난 모습입니다. 섹션 3. 애도와 화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례식으로 넘어가면 유족들이 캐리아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옷의 일부분을 찍 하고 직접 찢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절절한 슬픔을 말 그대로 눈에 보이게 아주 날 것 그대로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옛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겉옷을 찢으며 통곡하잖아요. 그 오랜 고대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관식을 할 때 정말 감정적인 그러면서도 현대의 우리에겐 좀 낯선 장면이 연출됩니다. 보통 장례식장 가면 장의사 분들이나 낯선 일꾼들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유족과 조문객이 직접 삽을 들고 관 위에 흙을 덮습니다. 이제 고인에게는 그 어떤 보답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맹목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자 마지막 자비의 행위로 여겨지는 겁니다. 흙을 다 덮고 나면 카디시라는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도문 안에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원망 같은 단어가 단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오직 신의 위대함과 그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꽉 채워져 있어요. 인간이 겪는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슬픔 한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신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인 셈이죠. 섹션 4. 애도의 시간입니다. 자, 장례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이 문화가 진짜 지혜로운 게 남은 사람들이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끌어줍니다. 이 애도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매장 직후 7일 동안은 시바라고 해서 엄청 집중적으로 애도를 하고요. 그 후 30일 동안은 슬로심이라고 해서 조금 완화된 애도를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애도의 속도를 늦춰주니까 사람들이 깊은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져서 길을 잃지 않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첫 일주일, 시바 기간은 굉장히 엄격해요. 유족들은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아주 낮은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거울을 싹 다 가려버리고 신발조차 벗어버리죠. 내 외모를 꾸미는 허영심, 아니면 일상에 자잘하게 신경 쓰이는 요소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잊고 오로지 고인만 생각하고 그 슬픔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슬프지만 참 거룩하고 내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섹션 5. 기억의 돌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무덤에 꽃 대신 돌을 놓을까? 드디어 그 답이 나옵니다. 꽃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솔직히 며칠이면 금세 시들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돌은 어때요? 영원히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올린다는 건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력하고 영구적인 시그널인 거죠.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야곱 시절부터 돌을 쌓아 신과의 언약을 기억하던 그 끈끈한 성경적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분석한 여러 신학적 관점들을 종합해보면 이 모든 관습이 가리키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심판과 부활을 준비하는 정거장이다. 주머니 없는 아주 단순한 수의, 그리고 흙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 투박한 나무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헛된 영광, 그거 다 부질없다. 결국엔 다 내려놓고 오직 신의 자비에만 기대해야 한다고요. 자, 오늘 이 훌륭한 해설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예외 없이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잖아요. 그 사실을 진짜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당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지막 정거장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